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물질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다스리며 넉넉하게 쓰고도 남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필요함을 따라 기도하는 소원을 응답하셔서 하늘 창구문을 여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가정들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슴 졸이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인간들의 가슴을 쭉 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가난은 나라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손길로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하게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물질로는 드리지 못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들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 하나님 담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믿음의 향기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귀한 축복의 열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삶을 멈추었으니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특별히 교회를 향한 많은 생각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교회만 잘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 자체를 참 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시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천을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20절 172쪽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오순절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시면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십시오. 성령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그 자리에는 유대인의 석학들, 박사들, 바리새인들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3절에 원래 저 사람들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배움이 없었던 범인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자리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 6,000명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내가 학문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와 요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교회를 세우셔서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5장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있고 개인의 신앙생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 다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개인의 영이시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의 영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대인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요.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뜻을 씁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집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엄청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방언하죠, 예언하죠, 통변하죠. 일반 요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개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시끄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개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데 교회는 자꾸만 시끄러워지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고린도 교회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너희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도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나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자기가 받은 예언, 방언대로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하고 고린도 교회가 찢어집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영어 성경에 디스트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트리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두려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대충 웃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63장에 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성경 1044쪽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디스트로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쫓아 계속 변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는 개인의 영이시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의 영이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제일 먼저 목회자의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도 있지만은 목회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쫓아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모든 교회가 원하고 또 목회자는 당연히 그런 삶을 쫓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완전하지는 않지요. 목회자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도 자꾸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100명 중에서 20명, 20%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에는 100명 중에 4%라고 합니다. 자녀의 자녀로 넘어가면 1%밖에 안 된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점점점 교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성도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목회자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쫓아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 서로가 화목하고 또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 오시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붙들어주고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신앙의 생활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어디든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악으로 악을 갚는 경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일터에도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악한 사람을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과거에 스페인의 독감이 생겨서 전 유럽을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 상황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지금 또 간간히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사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마녀라고 낙인 찍어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같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행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게 세계사를 보면 중세 암흑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런 사람을 만날 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화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받을 때 속이 터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수를 갚는 일에 서툽니다. 깔끔하게 원수를 갚고 정리하고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속상하지만은 그 속이 터지고 악한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괴로운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전공이 원수를 갚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원수인 사탄을 완전히 깔끔하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8절.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28절, 13장 2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탄이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얘기합니다.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왜 가만두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원수를 갚는다고 하다가 네가 망칠까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간들은 악을 갚고 원수를 갚는데 아마추어지 않니? 그러니까 하지를 말어. 괜히 어설프게 건들게 되면 부작용만 생기고 문제만 더 커져.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30절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가 추수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추수의 때에 추수하는 프로들을 내가 보내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래야만이 부작용이 없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그러니 내게 맡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또 믿음 생활,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혹 이런 악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힘들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살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만 대화하지 말고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대화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그 부부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아주 많이 순간순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함께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everything은 뭡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쁜 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해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자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과 대화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이 예언은요. 신약과 구약의 예언은 다릅니다.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때는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자들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보안장치를 2개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 보안장치가 제사장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가슴판을 주었습니다. 그걸 가슴판에 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예언을 받고 그 제사장들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이라면 제사장들의 가슴판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말씀대로 하시오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안장치가 구약 때에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예언자를 통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얘기하는 거 조심하세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봐도 50%도 안 된대요. 그게 맞아떨어지는 게. 신약에 오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오래도록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가득한 신앙의 선배들이 해주는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을 잘 듣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24절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 시대 때에 은행원이 일을 할 때 위조 지폐를 찾아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헤아려 그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뭘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고민될 때에 은행원이 위조 지폐를 고르는 것처럼 우리가 신중하게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한 번 이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있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어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성도들과 목회자와 화목하게 지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악을 버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을 잘 듣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 다 다녀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잖아요. 속이 상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이 시끄러우면 아무것도 귀에 안 돌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 한 번 했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지.
평강이 내게 찾아온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전쟁 중에 찾아오는 잠깐의 그 평화, 그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에이렌의 평강이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작고 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 어려운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평강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시면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지금 이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 가면 안 돼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성숙하게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자, 이걸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닙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시작과 똑같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카운셀러,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베드로, 요한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서셨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루시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속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우리의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과 두려움으로 떨고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 가운데 운행하시어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 땅을 덮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료 중에 있는 분들과 격리되어 있는 분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여 오신 귀한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부어주신 은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의 생활을 잘 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삶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평강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전한 천국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악한 일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더욱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속히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5일까지 셧다운이 계속 진행되고 또 5월 말일까지 연장을 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더라도 이제는 교회는 함께 안전한 거리를 두고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 위에 응답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모든 삶의 처소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늘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서 또 모든 공동체의 신앙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아감을 통하여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세상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